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지 어긋난 길인지 삐뚤어진 길인지 아버지 하시오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자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행위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삼가지만 우둔한 자는 교만하여 함부로 행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보면 이 땅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밭길도 있고 그 많은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길들을 보면은 가시밭길이어도 힘은 들지만 그 길을 가면은 반드시 승리의 결과가 좋은 길이 있는가 하면 아스팔트 길이어도 걷기에는 걸어도 편해도 결과가 나쁜 길이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오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임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은 정말 맞고 틀린 게 없어. 맞아. 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네? 사망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내 생각에 정말 나는 곧바로 가고 있고 정직하게 가고 있고 똑바로 가고 있고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나 그 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인지 똑바로 가는 길인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또한 내가 가는 길이 충분히 생각을 했고 내 나름대로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길이어도 끝이 나면 끝을 보면은 그래도 그 길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나 학생이나 군인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그 누구나 다 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잘 때 빼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빼고 정말 숨쉬지 못할 때 빼고 우리는 걸어왔고 걷고 있고 걸어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느 길을 택할 수밖에 어느 길 하나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양자택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은 사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처럼 많이 걸어갔고 지금도 걷고 있지만 결국은 길이 많지 않냐고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 그저 그냥 돈 버는 거에 급급하고 내
살든지 말든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하나는 좁은 길, 즉 생명에게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길, 즉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그 길은 결국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결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시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고생스러워 보여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 같은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지어있어 보이는 길, 넓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의 필경은 생명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오는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있고 또 왜 이렇게 장애물은 또 많은지, 왜 이렇게 또 몸은 힘들고 몸은 피곤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오면은 나중에는 마치 영광의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돼야 돼요.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으면 안 되겠죠. 10년 후나 우리를 변해야 돼요. 그러나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서서, 저는 사랑을 겪으면서 많은 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의리가 있고요. 더 이게 결집력도 좋고요. 좋아요.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 소위 정말 목회 세계에서 조금 저기 하면은 자기한테 대우가 소홀해진 것 같으면은 삐지고 토라지고 자기 더 저기 해지길 바라고 나타내길 바라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상대방 입장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그럴 수 있어요. 이른 새벽부터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가서 헌금도 하고, 참 이 좋은 세상에 얼마나 요즘은 또 주 5일째가 돼가지고 금요일부터 아주 지금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렇지 외국으로 어디로 놀러 가느라고 이 고속도로가 불황이에요. 지금 차를 보면은 예전에는 차가 없었어요. 금요일날 놀러 가느라고. 근데 지금은 차를 주차를 하려고 보면은 차 될 데가 없어요. 그만큼 놀러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워도 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형통하기만 하겠습니까?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대부분 큰 교회에 보면은 사람들 기회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만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일도 잘 되고 풀린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의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것 같아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정같이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나고 보면은 참
내 나이에, 제 나이에 어렸을 때 나무하고 불 떼서 밥 했다 그러면은 나이 연세든 목사님들이 놀래요. 그 나이에 그런 것도 해봤냐고. 그렇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 것도 해봤냐고 그래요. 의아해요. 근데 난 또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인데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정말 진짜 막 얘기하고 막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 보인대요. 그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없어도요, 아니 하나님께서 없게도 하지 않고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바르게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 누구보다도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시고 계세요. 근데 왜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고 저기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우리가 감나무에 감만 떨어지는 것만 보고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신앙도 잘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뭐 교회는 뭘 나와요? 집에서 그 저기 틀어놓고 그러고 저기 하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디에 이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이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의 필경은 생명과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사실 바른 길,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적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우리 스스로 선택한 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자유가 있음과 아울러 선택한 후에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이 길을 걷든 저 길을 걷든 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바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면 우리는 그대로 살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면 될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하시는 거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다른 가시보다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고 따먹으면 죽는다까지 해서 인간에게 호기심을 잔뜩 발동시켜 놔서 결국 죄를 짓게 하셨을까? 아예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는 없고 생명가시만 있었다면 인류의 조상이 범죄할 기회도 없고 따라서 이런 귀찮은 수속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또 시험하시고 나중에 따먹어 범죄하니까 법을 가르치고 종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셔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값지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귀해요? 생긴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잘생겨서 그럴까요? 왜 인간이 짐승보다 식물보다 귀하다고 했을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요새 기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요즘은 컴퓨터 시대죠? 요즘은 컴퓨터 시대라고, 컴퓨터 시대여서 제가 그때 당시 이 TM 했을 때도 제가 그때 보험회사를 다녔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다 그 가입설명서 가지고 가서 청약을 했을 경우에 사인을 받아갖고 직접 가서 받아갖고 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응? 노트북으로 이게 다 사인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정말로. 컴퓨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로는 오류가 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잘못됩니까? 컴퓨터 안에 넣는 재료를 잘못 넣으면 답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가령 요사이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시무를 컴퓨터로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매도 컴퓨터가 한다고 해요. 카드에 해당하는 날을 다 기록해서 집어넣으면 자기가 가장 원하는 데 가까운 상대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만나서 교제해보고서 좋으면 결혼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 상담소가 있어서 도시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컴퓨터도 어떤 때는 아주 엉뚱하게 잘못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써놓는 사람이 정직하게 기록을 하지 아니할 때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죠. 나이를 틀리게 적는다던가 몸무게를 다르게 한다던가 무엇이나 그대로 하니 아니할 때 기가 정확해서 사람에게는 틀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 기계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것이고, 짐승은 본능 외에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형무소에 가둬놓는 거 봤습니까? 대지소 형무소에 가둬놓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짐승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때에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잠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잘되고 그런 것이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 잘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걸었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부와 가난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뢰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이스라엘을 민족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예수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에레미야 21장 8절에도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가라실 때 너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의의 길, 값있는 길은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값있고 귀한 것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부자도 권세자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왕이라고 쉽게 배우는 것 아니고 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은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 1월 6일부터 8일까지 천안 백석대에 우리 교단에서 백석대 교단에서 목회자 영성대에 갔습니다. 거기서 영성 집회 저녁에 하는데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찌나 내가 그래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으면서 지나온 나를 보면서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 죽지 못해서 내가 아직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있구나 하면서 정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둘째 날까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비는 오고 같이 타고 갔던 목사님 추도식 때문에 먼저 그 뒷날 전날 둘째 날 가시고 이거 지문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좀 우리 같은 목사님한테 좀 내려달라고 아무 역이나만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쌍용역에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시까지 저 아는 목사님 교회를 오신다고 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쌍용역에서 금정까지 오려면은 뭐 또 막 절차가 굉장히 또 우리가 이불 덮었던 거 반납해서 또 뭐 그런 거 저런 거 끝나고 나니까 한 3시 넘더라고요. 그러니 1시간 동안 어떻게 4시까지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전화를 했는데 다른 분이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이제 저기 부천에 사시는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태워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목사님 거기 안 태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시는 분이 어디까지 태워다 준대요. 준대요. 그랬더니 누가 태워다 주네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냥 태워다 준다고 그랬다고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라서 저기다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말을 하면 되지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래서 나도 번쩍 하는 거에 당황스러워갖고 나도 눈을 막 뜨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냥 그래서 저도 황당해가지고 아니 목사님한테 내가 그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냐고. 목사님이 모르시는 분이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놓고 아차 내가 또 죽지 못해 또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하고 아버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상대방에서 그렇게 저기했던들 그냥 좋게 이렇게 얘기했어도 되는 건데 잘 알지도 이렇게 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갑자기 당황스러우면서 저도 발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제가 죽지 못해서 아직까지 죽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날 때쯤 돼서 저기 하는데 저 앞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 앞에 와가지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서 집에까지 여기 안양까지 그 차 타고 여기 교회 앞까지 태워다 줘서 약속도 잘 지켰고 또 편하게 왔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또 그 회개하는 거를 보고 또 저를 또 불쌍히 여기사 그게 또 편하게 오게 하셨다.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은 이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혈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나 좁은 길은 참,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길, 이 길 또한 힘들고 그냥 바보처럼, 그러니 또 바보처럼 가자니 너무 또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막 하자니 또 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냐고요. 힘들고 좁은 길이고 훈련의 길이에요. 주님 따르는 생활은 한 번이 아니고 하루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출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심한 그리고 규칙적인 우리가 훈련을 합니까? 먹는 것을 조심합니다. 마시는 것을 조심합니다. 피곤하다고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했습니다. 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간 내 속에 약속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훈련 없이 승리와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훈련은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 시켜도 할 수 있게 몸에 배도록 반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몸을 가득 차게 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꿈속에서도 주님을 찾아야지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흉측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로써 이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막내 동생 노정부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참 제 기도가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지 안 들어주고 계시는지,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도 우리 첫 개척하고 왔다가 장애이다 보니까 계단이니까 불편하잖아. 내려오기 불편하고 가기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2번 들이러 왔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가까운데 교회에, 그리고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냥 저는 그냥 나가라고 전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카도 꼭 교회 보내라고. 그랬더니 어저께 갔더니 우리 조카가 이제 12살 됐는데 뭘 보여줘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성탄절 날 무언국을 했다고, 자기 교회에서 무언국을 했다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 나갔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더니 누가 전도했어?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카를 위해서 엄마 그렇게 되고 아빠는 일 다니고 그 마음이 혼자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꿈이 있는데 엄마 아빠 교회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12살짜리가. 그래서 참 인내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 저기는 공짜 같구나. 난 정말 나는 언제 우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나 그러고 정말 했는데,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으려면, 좁은 길을 걸으려면 무거운 죄의 짐, 얽매이기 쉬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못 걸어갈 길은 아닙니다. 돌짝밭길, 가시밭길, 자갈밭이 걷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못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평지길을 걸으면 더 편한 것처럼 우리의 제약된 생각, 마음 모두 벗어 깔끔히 회개하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2022년 새해, 아니 천국 갈 때까지 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죄의 짐을 벗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회개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어려워서 그저 넓은 길,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부터 그 아담과 하와 그 조상제로부터 통해서 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지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밥 먹으면 밥 먹지 않아요? 밥 먹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늘 회개를 해야 돼요. 예, 한 번 뭐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넓은 길,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전에 콘스탄틴 대왕이 기독교 박해론을 중지하고 그때 로마 천지에 예수 믿는 것을 장려했기 때문에 왕이 권장하니까 자연히 국민들이 일시에 수천 명씩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된 것을 기독교사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바로 그때가 기독교가 교회 역사상에 가장 타락한 때였다고 역사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좁은 문은 죄의 짐을 벗고 혼자서 걸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역경에 처하여 고난과 싸우며 지켜나갈 그 신앙이 순수하고 귀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여 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복의 길입니까? 화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잠언 26장 12절에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앞에 드러난다. 잠언 28장 26절에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12장 15절에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내가 가는 길이 꼭 바르고 잘 가고 있다고만 그 틀에 박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과연 맞는 길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비춰서 공고를 들을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꼭 생각한 후에 택해야 합니다. 저는 꼭 있잖아요. 뭔 일을 하면요 일이 겹쳐요. 일이 겹쳐갖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 그러면 기도하면요 딱 선생님께서 먼저 했던데 먼저 약속을 잡은데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꼭 그 택한 길이 마지막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령님의 지혜가 제대로 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의 결국이 생명이라면 괴롭고 험해도 바보스러워 보여도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27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과 사망의 길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까? 생의 옳은 방향을 정했습니까?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만 실상은 넓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주신다고 잠언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놓쳐버릴 때가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머리, 내 의가 들어가서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 이리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으며 그 길은 거룩하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35장 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길을 가신다고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신다고 사무엘상에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하 22장 31절에도 주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신이 걸어갈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저기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맡기지 못합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잣대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24절에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양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도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저기 하면은 이렇게 가서 또 우리가 방향을 핸들을 확 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갈 길로 그냥 또 가요. 갔다가 또 아니야, 아니었지, 맞아, 이게 아니었지.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죠. 주님은 선한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명하나 사람들은 그리로 가지 않나요? 에레미야 6장 17절에 길로 가라니 매로 간다. 어떤 이는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며 누군가는 피역한 길에서 가시와 얼굴에 걸리기도 합니다. 주의 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도리어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까? 로마서 7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분은 없습니다. 요즘에 정말 저는 그런데 예언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은사자들 해가지고 예언하고 제가요 전도사 때인가 어디 정말 예언을 잘하고 정말 막 기가 막히대요. 세상 말하는 것처럼 갖고 거기를 참 어디 무슨 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참 걸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38에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 38에 선교 가서 선교 그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살 거래요. 근데 지금 저 뭐 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교한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방금 지금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외에 가서 거기 현지를 만나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절대 그런 데 안 갑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열어주시거든요. 말씀으로 다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 나중에 우리 나타날 우리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을 그 영광,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황함이 되시다고 하십니다. 왜 말에 모로 가도 소홀만 가면 된다는 속담을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로 가다라는 뜻은 모든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길은 가든 저런 길을 가든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